자,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은 이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신학교 강의 이제 주제가 천사론과 마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제 신학교에서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천사론과 마귀론이고, 또한 이 천사론과 마귀론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어쩌면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또 많은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었던 지식과 조금 다른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또 믿고 있다는 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은 이제 26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하신 뒤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스리십니까? 예,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즉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강의 11번째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두 번째 꿈 해석,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아신 뒤에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해석을 주저하자 왕이 주저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이제 당부를 듣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큰 나무 환상을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큰 나무처럼 번성을 하지만 언젠가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듯이 결국 왕도 왕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에서 짐승들과 거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꿈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끝으로 24절에서는 이와 같은 꿈 해석을 마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충언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그 꿈 해석을 주저하는 모습이 이제 처음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담대하게 전하는 다니엘의 이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왕의 신상의 큰 변고를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특히 그 꿈에 담겨있는 영적 세계의 실상과 진리를 파헤치는 아주 깊은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늘의 영적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심히 놀랐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며 그 꿈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에서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으며 왕의 통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자, 꿈의 내용을 들려준 다음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우 주저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죠. 왕이 이제 뭐라고 충고합니까? 19절 말씀에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자. 말하자면 꿈의 해석이 설령 느부갓네살에게 설사 기분이 언짢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는 개의치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반복을 한 다음에 해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꿈에서 본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내는 그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나무가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에 보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라서 그의 권세가 강하게 되어서 그의 위대함이 자라서 심지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또한 그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치권이 광활한 지역까지 미쳐 홍해바까지 지배하고 지중해 바까지 그의 지배력이 크게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어디에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이제 비견하고 있는데, 자, 시편 기자인 다윗 역시도 시편 37편 35절과 3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사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도다. 라고 우리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과 아주 유사한 언급을 우리 시편 기자도 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을 종려나무로 이제 성경은 표현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이처럼 나무를 사람을 어디에 많이 비교합니까? 나무에 이제 비견하는 바가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고쳐주고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는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은 나무에 이제 비교하고 있는 말씀을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처럼 사람은 나무에 비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령 우리가 가계 족보를 나타내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패밀리 트리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종족이나 집안의 근원이 된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나무에 비견하는 그런 좋은 이제 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1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나무에 비견하는 또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아들아, 이투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 위대한 면에서 내가 누구와 같으냐?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 덮개를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파라오 왕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나오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해석은 둘째치고 이들을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시라 사람 같은 경우는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이제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우리 쭉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었고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았으며 모든 큰 민족들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의 뿌리가 큰 물들 곁에 있었으므로 그가 이같이 크게 되었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며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고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면에서 그와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맑게 하며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들 곁에 모든 나무 중 어떤 것도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며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나무들 곧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높이 서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아이들의 한가운데서 땅의 아랫부분들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말씀의 자세한 그 해석은 둘째치고 이 말씀에서 많은 나무 중에서 특히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언급되는 그 아시리아 사람으로 이제 비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에 이제 비견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 사람을 또 성경은 어디에 이제 비견하고 있습니까? 풀에 이제 또한 비견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나무나 풀 외에도 사람을 주로 또 어디에다 이제 비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에 이제 사람을 비교한 바가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로 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한 순살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말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에게 다다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의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것이며 이렇게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아신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공고를 받아들이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띠로 메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베어내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바로 어디에 메어두고 있습니까? 쇠와 노띠로 메어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에 적게 되더라도 썩어서 부스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것이며 이렇게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바로 25절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25절에서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그들이 앞에서 언급된 17절의 순찰자들이거나 또한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백성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궁 신하들에게서 쫓겨났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대적 진리의 저자여 성경교사이자 침례교 목사인 클라린스 라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땅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들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사법기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바로 이들의 행위를 심리하고 재판하여 뒤따라 나오는 명령들이 바로 17절에 언급한 순찰자들의 칙령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해석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 25절에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의 순찰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쩌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또한 25절 말씀에 손은 마귀의 예표인데 바로 이 자는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7년 환란기가 지나고 나서야 큰 교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바로 왕국의 통치 권력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왕의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꾼들의 그리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아신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일컫는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궁극적인 주관자와 통치자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곧 하나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주관하신 데에는 바로 하늘들에 거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즉 통치 계급을 수단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으로 이제 보인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통치 계급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들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은 사실상 하늘들에 거하는 최고의 통치 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늘들에 거하는 천사급인 권세들이란 영적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사실상 대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권세들이 우주의 어떤 별들과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존재는 어쩌면 영적 세계의 영적 권세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0장 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석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우리가 같은 이제 독립 침례교회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그리스의 통치자가 바로 하늘의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다라고 그와 같은 이제 그 해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페르시아 통치자뿐만 아니라 어떤 통치자도 나옵니까? 그리스의 통치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좀 가보시죠. 12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이 통치자들이 어떤 천사와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되면 어떤 통치자가 나옵니까? 큰 통치자가 나오는 그 큰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장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미가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장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 다니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영적 세계에 있는 그와 같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한 바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각 사람들은 하늘의 영적 세계에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각기 가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들을 통치하는 실세는 사실상 이 땅의 인간 통치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어떤 대표하는 영적 존재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까? 하늘들에 있는 영적 통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보시게 되면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장 1장에 가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1절 말씀만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쓰라고요? 천사에게 쓰라라고 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즉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나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한 교회도 교회를 대표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저 하늘의 영계에 있어서 하나님들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렴풋이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바로 천사들의 통치 계급을 이제 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처소 있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권력들과 권능들, 즉 천사들의 계급들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바로 땅 위에 하늘들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길 없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둘러싼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저 하늘의 영적 세계 위에서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 그 유명한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래 동안 애곡하며, 이래가 며칠입니까? 7이니까 세 이래 하면 며칠입니까? 2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서울에 유명한 가보게 되면 어떤 기도회를 많이 합니까? 다니엘의 20일 기도회라는 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조금 여러분 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제 보게 된다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주께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즉 하늘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영적인 존재를 며칠 동안 막았다고요? 22일 동안 막았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방해할 수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이러한 면에서 이 땅의 인간 통치자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땅의 페르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의 존재인데 주님이 보내신 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명 악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영적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놓일 때 하늘들에 거하는 누군가도 역시 우리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악한 영적 세력도 있고 선한 영적 세력도 있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주님 편의 선한 영적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저 하늘들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매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100% 옳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예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의 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라는 명칭을 매우 유명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3주간 걸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하늘들의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그 방해가 어찌나 심했던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예에서 실제로 이 땅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천사장 미가엘도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를 잘 나타내는 신약의 말씀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지신다면 조금 더 분명해지신 것이 맞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들이 좀 전에 언급한 하늘의 영계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대입해 보면 현재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들의 영적 세계에서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간에 크나큰 영적 싸움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영적 싸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제도를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 대한 혹독한 징계를 알리고 있음을 알게 된 다니엘로서는 정말 충직한 대언자답게 왕에게 조언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죄들을 끊어버리고 라는 이 말은 말하자면 왕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더는 교만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언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의로운 행위를 죄들을 단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행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 죄들을 단절하고 죄악을 끊는 방도였다라고 친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제가 다음 학기 신학교 주제인 이 천사론과 마귀론의 강의 내용에 아주 일부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론과 마귀론의 이런 전체적인 계율을 다루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차차 뒤에 가서 하늘들의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100% 정확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영적인 군사로서 싸움을 잘하게 될 때 저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저 하늘의 영적 세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들에 있는 영적 세계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과 전쟁이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선한 영적인 세력과 사탄 마귀의 편에 있는 악한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